오늘 주보 칼럼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글을 적었는데요. 읽어도 이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잠깐만 설명 한번 드릴게요. 기독교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독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말인가 하면요, 중국어에서 왔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기지수두 이렇게 발음했대요. 중국 사람들이 발음을 기지수두라고 발음하면서 그걸 중국어로 한자로 표기할 때 우리가 읽는 한자 기지사독이라고 적은 거예요. 표기는 해야 되니까 발음만 그렇게 적은 거예요. 뜻은 없어요. 뜻이 없이 그냥 발음을 따서 기지사독이라고 지었는데, 우리 한국에 이게 전해오면서 우리가 그 중간에 두 자가 축약되고 기독이란 말을 기독교라고 쓴 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교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대로 적다 보니까 이게 기지사독이 되고 그게 기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물론 습관이 되어서 저도 기독교라고 많이 씁니다만, 우리가 조금 의식하고 기독교라기보다는 그리스도교라고 쓰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하는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저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좀 주목해 볼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의 성공의 순간과 그의 인생의 쓰디쓴 실패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다윗이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에 서 있는, 그가 성공했다고 느낄 만한 순간, 그 정점에 서 있는 순간을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비로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왕궁에 평안히 거하는 날이 온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생했잖아요. 그렇게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전쟁은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드디어 그 모든 전쟁이 다 그친 거예요. 이제 왕으로서 평안히 그 왕궁에 거주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찾아온 거죠. 인생의 정점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평안히 왕궁에 거하는데 그에게 한 생각이 찾아와요. 그게 아마도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가 왜 고생하면서 막 수고하던 사람이 인생에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성공의 자리에 섰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 동안 나를 위해서 너무 고생해 주신 부모님들의 고생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들을 잘해드려야겠다 해서 막 좋은 집도 사드리고 막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이런 평안과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이렇게 의리의리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천막 속에 있구나. 그때가 이제 성막이잖아요. 성막 속에 있을 때니까 다윗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걸 다윗이 깨달은 거죠. 그게 너무 고마워서 뭐라도 그가 좀 이렇게 갚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에게 의논했더니 나단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하시는가 하면 됐다는 거예요. 성전 안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너의 마음이 너무 갸륵하고 내가 그 마음을 받겠다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는 다윗에게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왕위가 견고하도록 지켜주겠다. 그리고 또 너의 후손들이, 네 이름으로 태어날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나가게 해주겠다. 물론 이 약속 속에는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너의 나라와 너의 백성들이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혹시 너의 후손들이 잘못하더라도 내가 징계는 해도 그들을 왕위의 자리에서 물리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굳게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셔요. 그 다윗이 인생의 정점에 서서 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해서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더 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더 크게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했는데요, 이게 우리 개정성에 이렇게 번역된 새번역성에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어찌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반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와, 정말 당신이 나를 대하시는 것이 너무 특별한 은총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동안 인생의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드디어 왕이 되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요, 이런 자신의 성공이 여기에까지 오른 것이 나 자신의 수고의 결과만이 아니었다는 걸 다윗이 안 거예요. 그래, 내가 고생 많이 했어, 내가 수고 많이 했어, 내가 애썼어, 그래서 여기 왔구나, 이게 아니고요, 내 수고로만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공과 실패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딱 잘라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다윗이 보여준 태도가 그런 거예요. 이 성공이 내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자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삶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태도는요, 성경 전체로 봐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멋있어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고,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할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이 말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정착이 어떤 성격을 말해주는가 하면요,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 네가 채우지 않은 물건으로 가득한 집, 네가 파지 않은 우물, 네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시는 것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것들이 다 나의 수고의 결과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거 네가 얻은 성읍 아니야. 네가 쌓아 얻은 성읍 아니야. 네가 판 우물 아니야. 네가 심은 포도나무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걸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정복의 성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막 힘써 싸워서 얻은 땅 같지만 그 본질은 뭐냐 하면 그들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의 빛 안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얻었거나 성취가 있을 때마다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막 혼내시잖아요. 율법 지켜야 돼, 우리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 하는 거, 그거 나쁜 거라고,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주의는요, 당연히 어떤 결과에 가닿는가 하면요, 나는 이만큼 고생하고 수고했어, 근데 너희는 뭐야?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저 죄인들, 저 세리들 봐,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그게 나쁜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 못할 은혜를 주셨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 그래서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빚진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어요 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요, 땀 흘렸어요 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참 빚이 많아요, 입은 은혜가 많아요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 태도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선배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하고 나이 연배가 많이 차이 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뇌졸중을 벌써 한 3번째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다시 일상으로 못 돌아오시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우리가 문안을 갔어요. 문병을 갔는데, 저는 가면서 좀 걱정을 했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또 목사님이 뇌졸중으로 3번이나 쓰러지시고 거동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지내실까 하는 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어요. 그분을 이제 목사님 뵙고 만났는데, 이분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함께 간 우리를 보면서 막 환하게 웃으시면서 농담도 하시고, 그러면서 고맙다 하시고,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잠시 앉아서 얘기하는 동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이렇게 삼키는 기능도 이게 잘 안 되어져서 뇌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음식을 다 콧줄로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근데도 밝은 얼굴로 고맙다 하고, 와줘서 고맙다 하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목사님이 참 영성이구나, 저게 영성이구나. 저분의 삶의 밑바닥에 고맙다, 내가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저분의 삶의 밑바닥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되게 기쁘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새겨지는 가장 짙은 색깔이 저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바로 이런 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동산에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마땅한 태도일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대하는 첫 번째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사실 그렇게 꾸미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향해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걸 나는 못 받고 있어 라고 요구할 만한 권리나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는 억울해, 내 거 내놔 라고 소리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누리고 받은 것들은 다 누군가가 베풀어 준 거죠. 우리의 앞 세대의 누군가였거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있거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이름 없이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호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너머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대하는 마땅한 태도는 항상 고맙다는 마음, 덕분이라는 마음이 우리 삶의 기본 색깔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 5,000명 이상 먹이셨잖아요. 그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수많은 군중이 배고파하는데 먹일 게 없어요.
그래서 고작해서 가져온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붙잡고 그걸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고 나와요. 축사는 감사였어요. 하늘을 향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나서 그걸 나누었더니 그 다음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핵심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마땅하다, 아니면 왜 이거밖에 없을까 한 게 아니고 고맙습니다 한 거예요. 그 태도가 결국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불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삶의 기본 색깔은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서 내 돈 주고 밥 사 먹어도요, 음식 갖다 주시는 분들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분들을 보시면요,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한마디 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 다 자기 월급 받고 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월급 받고 하는 일이라도 보세요. 잘 보세요. 대충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자기가 맡은 구역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고맙잖아요 그게. 저는 그 요즘 흑백 요리사라는 그거 여러분 보셨죠? 너무 재밌게 봤어요. 거기 나오는 요리사들이 물론 자기들 그 사람들이 뭐 남한테 공짜로 밥 해주나요? 요리를 공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돈밥 받는 거지만 그거 잘하려고 애쓰는 게 고맙잖아요. 자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맛있다는 말을 하는 거, 그걸 기뻐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참 고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맙다, 참 고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걸 자꾸 표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성적을 좀 잘 봤거든, 내 뒤에 있는 애들이 한테 고마워해야 되겠죠? 그렇죠? 걔들이 깔아주니까 내가 좀 이렇게 성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정말 빈말 아니에요. 누군들 성적을 잘 못 받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것도 어찌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내 뒤에 있는 애들한테 고마운 마음 가져야 되겠죠. 그런 거, 그게 우리의 기본 태도가 되어야 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러므로 내가 고마워하되 타인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나의 오늘이 내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처럼 약한 사람들의 현실도 그들의 탓이라고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다른 타인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도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지금 현실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되게 어려워서 술을 많이 드시고 매우 실망하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좀 했어요. 근데 지금 그분의 상황이 좀 어렵고 어찌 보면 답답하다, 사람이 왜 저러나 답답하다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린 시절 어떠셨어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가 살아온 얘기를 들려주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나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못 견뎠을 것 같습니다. 당신 정말 수고하며 정말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그분이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그래도 어긋나지 않고 사람답게 살려고 애써왔다는 것은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제가 인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삶에 대해서 좀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 가지고 타인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재단할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선을 다해 자기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 아마 누군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최선을 다해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그 수고를 긍정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타인의 삶을 바라봐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또 한편 더 나아가자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 참 덕분에 살았어 하고 느껴지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좀 흘려보내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것이 꼭 물질만은 아니겠죠. 기도해 주기도 하고 손잡아 주기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해 주는 것도 큰 격려가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본 색깔이 되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성공과 실패가 다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재단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그리 좋은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예컨대 제가 어저께도 저 앞을 현대자동차 앞을 지나가면 보니까 거기 차가 막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그게 다 수출되고 또 팔리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생산에 나오는 차들이. 현대자동차가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고 기업 경영하는 분들이 정말 잘해서 오늘에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도로 사정이 형편없는 나라다. 그러면 차가 팔릴까요? 안 팔리죠. 그 현대자동차가 저렇게 큰 기업이 되기까지는 이 나라에 도로라고 하는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팔리는 거예요. 도로도 포장이 안 되는데 누가 차 사서 타고 다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이 저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라 기반 시설은 누가 닦은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만들어진 기반 시설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업은 우리가 이 사회에, 이 나라에 빚을 졌구나 하는 게 마땅한 태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어떤 기업도 자기들만 잘해서 성공한 기업이 없어요. 그 사회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다 협력과 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내가 살아온 삶에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의 호의와 도움이 오늘 나를 있게 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오늘 현재를 정말 불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사람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최근에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혹시 책을 좋아하시는 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건데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우려를 해요. 지금 사람들이 사고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잘 안 하려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넓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꾸 눈앞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에 쉽게 선동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인류의 문제다. 결국 우리가 우리 앞에 직면한 많은 위기와 문제들을 깊이 사고하고 생각함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고의 힘이 정말 너무너무 약해지고 있다.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보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삶을 지탱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수고만이 아니고 수많은 선의와 도움과 응원과 기도가 나를 도와주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입에서,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함부로 타인을 평가하지 않고 다들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구나 하는 따뜻한 응원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저는 그런 시선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이 성공을 대하는 우리의 마땅한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잘 누리는 삶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덕분입니다, 은혜였습니다 라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대하고, 혹시 인생의 어려운 길,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 나름대로 그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겠구니, 그렇게 하며 응원하는 사람,
기도해주고 응원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겸손히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